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하반부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복음의 핵심 16절 17절 기억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으로 의인이 우리가 되게 된다.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논증하면서 이방인의 죄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불경건한 죄들을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다. 그들이 받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아래에 모든 입을 막고 너희가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4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를 이야기하면서 쭉 이어오는데요, 6장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세례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 이전에는 죄 아래에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종족,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것을 종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속하여서 의를 섬기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거나, 그것을 중간지대로, 회색지대로 이것도 하며 저것도 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은혜가 우리를
죄에 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공짜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저 값싼 은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의 자리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바로 복음의 본, 복음의 틀, 복음의 새로운 패턴, 그것을 바울이 말하였고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의 본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의의 종이 된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수동과 능동이 섞여서 사용되다 보니 분명하지 않은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여서 이제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의의 종이 되어서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들은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훈련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없이 힘들게 고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방종하게,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책임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책임감이 주어지자 그들이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평은 왜 우리를 끌고 왔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더니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과거를 미화시키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시절을 낭만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때는 의를 위하여 살아갈 필요도 없었고 의에 대한 책임도 없는 존재였느니라. 그러나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신 것은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건져내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이 고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학교를 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학교를 가는 아이는 학교 가지 않는 아이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부모는 내 자녀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고 해서 가지 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자녀를 학교 가야지, 가서 배워야지를 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입장에선 고됩니다. 힘듭니다.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영생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가 사망으로 귀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영생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 모릅니다. 그 길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영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으니 이제 너희는 그 영광을 책임 있게 살아가라 라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불쌍하니 거지에게, 동냥하는 거지에게 던져주는 동전이 아니라 자녀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방탕하고 방종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빛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의를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책임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났고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책임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의로운 자들로서 책임 있게 세상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공통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필리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배태영 노정희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호산나 학교가 태풍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어려움 중에 계신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